고요한 성경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물들의 장대한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위대한 왕들의 연대기, 세상을 뒤흔든 선지자들의 외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수많은 이름들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름들 사이 마치 광대한 밤하늘에 숨겨진 작은 별처럼 단 2구절, 불과 2문장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남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절망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된 이 작은 이름, 야베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희망 가득한 메시지를 건네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이며 어떤 과거를 가졌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오직 진실한 기도만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시작부터가 상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진 뜻은 바로 고통, 슬픔, 괴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겪었던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슬픔의 아들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이름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야베스 역시 고통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이 정해준 운명대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슬픔을 품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단내 줄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운명, 그리고 이름의 의미마저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은 바로 존귀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지금 마주한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막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기도할 용기마저 사라져버렸고 겉으로는 애써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가 어떻게 그 고통이라는 이름의 저주를 끊고 복과 존귀함이라는 축복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드렸던 단 4가지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경제, 그리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어떤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만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더 멀리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베스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 그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연 기도의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선택한 첫걸음,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첫마디는 그저 또 복을 달라고 조르는 이기적인 기도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하필 복의 복을 구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복의 복을 더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복을 조금 더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가장 큰 복,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복, 중첩된 축복을 의미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는 소심하게 조금만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차고 넘치도록 저의 모든 그릇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부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슬픔이고 출생이 고통이었으며 현재의 환경이 가난과 제약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절망적인 현실을 단번에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치열한 경쟁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부끄러워하며 혹시 내 안에 이기적인 탐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주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고보서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그분께 겸손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운명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복이란 단지 재정적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기도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는 거룩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그런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어떤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저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와 같은 생존을 위한 기도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야베스에게 그러하셨듯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는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의 경계를 확장하는 위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그의 담대한 믿음의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지역, 즉 지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땅의 면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지경은 경계선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삶의 영역, 영향력의 범위, 더 나아가 인생의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무너뜨리고 넓힐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또한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곧 제 인생의 그릇을 넓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즉 지경이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영향력이었고 자유의 범위였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펼칠 수 있는 거룩한 무대였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의 좁은 지경, 고통이라는 운명의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이 그의 삶을 옥죄었고 주변 형제들과 비교당하는 현실이 그의 자존감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작은 울타리를 허물어 주십시오. 제 안에 갇혀있던 패배주의적인 생각,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 가능성의 한계를 당신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체념하며 살지 않겠다는 그의 강력한 결단이 담긴 외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그 울타리를 넓히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늘 마주하는 똑같은 환경, 반복되는 똑같은 문제, 변화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 인생은 겨우 이 정도야라고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가난의 지경, 실패의 지경, 나는 원래 안 돼라는 생각의 지경, 나이의 지경, 학벌의 지경, 인간관계의 지경 등 보이지 않는 자기 한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조차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모든 제약을 돌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경계를 다시 그려주십시오. 더 이상 슬픔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에 넓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밟는 그 지경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지금 내 현실, 지금 내 수준, 지금 내 감정의 한계 안에서만 구합니다.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각과 기도는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삶을 살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물리적, 경제적 지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경, 감정의 지경, 관계의 지경, 사명의 지경까지 넓히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용서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넓어져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나 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반경을 넓혀 주십시오. 단순히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경계를 넓히셨습니다. 그에게 임한 복은 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축복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베스는 세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면 이제 그 확장된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의 기도는 더욱 깊은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서 도우사라는 말은 단순히 도와주세요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직접 붙들고 이끌어 달라는 깊고 절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 그리고 지속적인 보호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야베스의 겸손한 고백이 이 한 문장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 강력한 보호, 섬세한 인도, 그리고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경이 넓어진 그곳은 기회의 땅인 동시에 이전보다 더 큰 위험과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 따르는 낯선 곳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손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축복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저의 영향력을 키워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복에는 책임의 무게가 따르고 확장에는 감당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복은 때로 무거운 짐이 되고 확장은 파멸의 시작이 되며 영광은 교만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이 넓어졌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교만하여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저를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통치와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이며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절대적인 겸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버거운 시간을 지나고 있나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계신가요? 그렇다면 야베스의 이 세 번째 기도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손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창조의 손이며 홍해를 가르시던 기적의 손이고 거친 풍랑 속에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던 구원의 손입니다.
그 위대한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질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기도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함께 하신다면 지금 감당하기 벅차게 느껴졌던 모든 상황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베스는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면의 불안과 영적 전쟁 속에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가장 근원적인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온 인생. 형제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며 자라난 삶.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평가, 가난이라는 환경에 짓눌려 살아야 했던 그 모든 현실을 그는 환난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지긋지긋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제 삶을 옥죄는 이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운이 없는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환난은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 내면의 깊은 아픔, 지속되는 삶의 무게,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좌절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상처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불안과 두려움, 그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고통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은 구하지만 근심의 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확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보이지 않는 근심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야베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포함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세상적인 성공은 이루었지만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야베스의 이 마지막 기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영혼의 전환점이 되는 강력한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야베스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만 확장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마지막에 가장 근원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셔도 좋지만 무엇보다 제 안에 이 끊이지 않는 불안과 고통, 이 근심을 당신의 능력으로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이 위대한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복도, 지경의 확장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리고 환난에서의 해방과 마음의 평안까지.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 전체를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 고통의 유산 속에서 살던 사람이 존귀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존귀함이란 복이 많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었다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야베스는 성경에 단 2구절만 등장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복에서 시작하여 지경의 확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쳐 마침내 영혼의 자유와 평안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기도가 점점 더 깊은 내면으로 본질적인 것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야베스처럼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느끼십니까? 가난과 실패라는 한계 속에서 슬픔과 외로움이라는 경계 안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삶이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깊은 근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야베스처럼 짧지만 깊은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근심까지도 아시고 그 고통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제 기도로 삼습니다. 저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제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노라. 이 약속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시작되는 현재 진행형의 응답입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고요한 성경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물들의 장대한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위대한 왕들의 연대기, 세상을 뒤흔든 선지자들의 외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수많은 이름들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름들 사이 마치 광대한 밤하늘에 숨겨진 작은 별처럼 단 2구절, 불과 2문장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남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절망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된 이 작은 이름, 야베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희망 가득한 메시지를 건네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이며 어떤 과거를 가졌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오직 진실한 기도만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시작부터가 상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진 뜻은 바로 고통, 슬픔, 괴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겪었던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슬픔의 아들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이름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야베스 역시 고통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이 정해준 운명대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슬픔을 품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단내 줄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운명, 그리고 이름의 의미마저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은 바로 존귀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지금 마주한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막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기도할 용기마저 사라져버렸고 겉으로는 애써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가 어떻게 그 고통이라는 이름의 저주를 끊고 복과 존귀함이라는 축복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드렸던 단 4가지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경제, 그리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어떤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만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더 멀리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베스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 그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연 기도의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선택한 첫걸음,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첫마디는 그저 또 복을 달라고 조르는 이기적인 기도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하필 복에 복을 구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복에 복을 더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복을 조금 더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가장 큰 복,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복, 중첩된 축복을 의미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는 소심하게 조금만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차고 넘치도록 저의 모든 그릇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부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슬픔이고 출생이 고통이었으며 현재의 환경이 가난과 제약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절망적인 현실을 단번에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치열한 경쟁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부끄러워하며 혹시 내 안에 이기적인 탐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주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고보서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그분께 겸손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운명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복이란 단지 재정적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기도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는 거룩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그런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어떤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저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와 같은 생존을 위한 기도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야베스에게 그러하셨듯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는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의 경계를 확장하는 위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그의 담대한 믿음의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지역, 즉 지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땅의 면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지경은 경계선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삶의 영역, 영향력의 범위, 더 나아가 인생의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무너뜨리고 넓힐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또한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곧 제 인생의 그릇을 넓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즉 지경이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영향력이었고 자유의 범위였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펼칠 수 있는 거룩한 무대였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의 좁은 지경, 고통이라는 운명의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이 그의 삶을 옥죄었고 주변 형제들과 비교당하는 현실이 그의 자존감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작은 울타리를 허물어 주십시오. 제 안에 갇혀있던 패배주의적인 생각,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 가능성의 한계를 당신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체념하며 살지 않겠다는 그의 강력한 결단이 담긴 외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그 울타리를 넓히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늘 마주하는 똑같은 환경, 반복되는 똑같은 문제, 변화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 인생은 겨우 이 정도야라고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가난의 지경,
실패의 지경, 나는 원래 안 돼라는 생각의 지경, 나이의 지경, 학벌의 지경, 인간관계의 지경 등 보이지 않는 자기 한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조차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모든 제약을 돌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경계를 다시 그려주십시오. 더 이상 슬픔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에 넓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밟는 그 지경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지금 내 현실, 지금 내 수준, 지금 내 감정의 한계 안에서만 구합니다.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각과 기도는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삶을 살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물리적, 경제적 지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경, 감정의 지경, 관계의 지경, 사명의 지경까지 넓히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용서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넓어져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나 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반경을 넓혀 주십시오. 단순히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경계를 넓히셨습니다. 그에게 임한 복은 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축복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베스는 세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면 이제 그 확장된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의 기도는 더욱 깊은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서 도우사라는 말은 단순히 도와주세요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직접 붙들고 이끌어 달라는 깊고 절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 그리고 지속적인 보호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야베스의 겸손한 고백이 이 한 문장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 강력한 보호, 섬세한 인도, 그리고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경이 넓어진 그곳은 기회의 땅인 동시에 이전보다 더 큰 위험과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 따르는 낯선 곳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손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축복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저의 영향력을 키워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복에는 책임의 무게가 따르고 확장에는 감당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복은 때로 무거운 짐이 되고 확장은 파멸의 시작이 되며 영광은 교만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이 넓어졌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교만하여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저를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통치와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이며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절대적인 겸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버거운 시간을 지나고 있나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계신가요? 그렇다면 야베스의 이 세 번째 기도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손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창조의 손이며 홍해를 가르시던 기적의 손이고 거친 풍랑 속에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던 구원의 손입니다. 그 위대한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질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기도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함께 하신다면 지금 감당하기 벅차게 느껴졌던 모든 상황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베스는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면의 불안과 영적 전쟁 속에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가장 근원적인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온 인생. 형제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며 자라난 삶.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평가, 가난이라는 환경에 짓눌려 살아야 했던 그 모든 현실을 그는 환난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지긋지긋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제 삶을 옥죄는 이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운이 없는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환난은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 내면의 깊은 아픔, 지속되는 삶의 무게,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좌절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상처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불안과 두려움, 그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고통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은 구하지만 근심의 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확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보이지 않는 근심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야베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포함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세상적인 성공은 이루었지만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야베스의 이 마지막 기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영혼의 전환점이 되는 강력한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야베스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만 확장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마지막에 가장 근원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셔도 좋지만 무엇보다 제 안에 이 끊이지 않는 불안과 고통, 이 근심을 당신의 능력으로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이 위대한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복도, 지경의 확장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리고 환난에서의 해방과 마음의 평안까지.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 전체를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 고통의 유산 속에서 살던 사람이 존귀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존귀함이란 복이 많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었다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야베스는 성경에 단 2구절만 등장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복에서 시작하여 지경의 확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쳐 마침내 영혼의 자유와 평안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기도가 점점 더 깊은 내면으로 본질적인 것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야베스처럼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느끼십니까? 가난과 실패라는 한계 속에서 슬픔과 외로움이라는 경계 안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삶이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깊은 근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야베스처럼 짧지만 깊은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근심까지도 아시고 그 고통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제 기도로 삼습니다. 저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제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노라. 이 약속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시작되는 현재 진행형의 응답입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고요한 성경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물들의 장대한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위대한 왕들의 연대기, 세상을 뒤흔든 선지자들의 외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수많은 이름들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름들 사이 마치 광대한 밤하늘에 숨겨진 작은 별처럼 단 2구절, 불과 2문장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남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절망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된 이 작은 이름, 야베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희망 가득한 메시지를 건네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이며 어떤 과거를 가졌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오직 진실한 기도만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시작부터가 상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진 뜻은 바로 고통, 슬픔, 괴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겪었던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슬픔의 아들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이름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야베스 역시 고통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이 정해준 운명대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슬픔을 품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단내 줄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운명, 그리고 이름의 의미마저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은 바로 존귀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지금 마주한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막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기도할 용기마저 사라져버렸고 겉으로는 애써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가 어떻게 그 고통이라는 이름의 저주를 끊고 복과 존귀함이라는 축복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드렸던 단 4가지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경제, 그리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어떤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만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더 멀리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베스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 그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연 기도의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선택한 첫걸음,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첫마디는 그저 또 복을 달라고 조르는 이기적인 기도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하필 복의 복을 구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복에 복을 더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복을 조금 더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가장 큰 복,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복, 중첩된 축복을 의미하는 최상급의 표현